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에 있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3편은 앞선 시편 14편이랑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4편과 거의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또 뒤에 후렴 부분을 빼면 거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한 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라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또 어리석다라는 말을 할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지식이 짧은 사람, 무지하거나 IQ가 좀 낮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리시고 내 삶을 또 간섭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바로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결론은 바로 타락을 향해서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또 이 세상이 전부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삶의 특징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향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자비하게 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또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해 본다면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그 삶에 평안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단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또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비슷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우리 디도서 말씀과 시편 53편 1절에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이 있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와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반문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 또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리의 행실로는 함께 치우쳐 악을 행하며 또 가증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믿음이 괴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